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성호를 송축합니다. 벌레먼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은택에 오늘도 감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또 앞으로의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먼저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아우르며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명예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픈 곳을 돌아보며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야흐로 이제 날씨가 봄날씨가 된 것 같아요. 신목일도 지나서 신목일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나무를 심는다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북한에 비하면은 우리 산에는 너무너무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태풍의 피해나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산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죠. 옛날에는 땔감이 없어서 나무를 다 베어다가 땔감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도 무성하게 잘 커서 산에는 정말로 푸르름이 우거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제 그 나무들의 새싹들이 또 하나씩 이렇게 피어난 걸 보면서 꽃이 먼저 피고 또 이제 새싹들이 자라난 그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피조물들은 늘 그런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많은 가지에서 푸른 잎이 솟아난 거 보십시오. 정말 나는 신기해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는 무슨 나무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이 은행나무가 그렇게 바짝 말라 있었어요.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부러뜨리면 아무것도 없는 그 생명의 물기 하나도 없는 그런 가지였는데 지금 보니까요,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 가지마다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저 나무가 어찌 때를 알고 그 시기를 알고 저렇게 파란 잎을 내고 겨울에는 왜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았나? 공급이 되었을 텐도 왜 잎을 내지 않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면은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든지 느끼고 감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이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식하고 호흡하는 모든 생물과 동물, 사람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도 하나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찬양의 힘이라는 것은 흔히 한 세 가지의 힘으로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찬송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위로와 평화와 회개와 기쁨과 결심과 용기를 일으켜주는 찬송은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서의 찬송은 믿음의 길잡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기쁨과 용기를 주는 찬송은 소망의 길잡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찬송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잡이, 신앙의 길잡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 역할 밖으로도 이 역할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찬양은 언제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한 전체 인격으로 드려야 됩니다. 정말 산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찬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만 그냥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와 또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찬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는 사람이 찬양한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의무도 없거니와 특권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의무와 특권이, 여러분에게 의무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늘 손해본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실만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특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듯이 여러분에게 특권이 있어야지만, 뭔가 표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특권을 잘 이용하시고 살피시고 그 또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듯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부귀 영화는 참으로 무가치합니다. 이 인간의 존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없는 부와 명예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일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부귀영화는 참으로 무가치하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느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내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시구나. 이럴 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곧 피조계의 전 영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통치자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분이 이 우주 영역의 통치자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극진한 자비를 베푸시는 걸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누구든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잠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한번 골고다 언덕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역사 이래
죄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분에게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워 마침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참담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운명 직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단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여 송축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은택을 날마다 우리가 그 이름에 송축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죄를 사하시는 사랑.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내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 중에 가장 큰 것은 죄 용서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결돼야지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에 둘러싸여 사는데 그 중에 죄 용서만큼 중요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어야 될 것 첫 번째가 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처음에 얻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나 염소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았던 시기를 지나서 그 시기가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무엇인가 대체할 것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사함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우리의 온갖 죄로 얼룩져 있던 우리 인생과 우리 조상들로부터 얼룩져 있던 모든 인생의 죄를 씻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은혜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깨달음은 어리석은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은택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추구할 때 내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할 수 있을 만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철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2절에 보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고 그걸 징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죄를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해졌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끔 다시는 그걸 다 거둬들이지 않게끔 다시는 불러오지 않게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그 죄사함을 다시 가져서 무거운 멍에를 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죄에 허덕이고 무거운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이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는데 자기만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가족 때문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면서 만나면서 하소연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감당해버리는 그 십자가를 다시 끄지고 와서 자기 인생의 짐을 짊어 멍에를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병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하면서 저렇게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깨달음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깨달았으면서도 거듭남을 맛보았으면서도 제사함을 맛봤으면서도 그 제사함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무거운 마귀가 주는 그 어두운 멍에를 다시 받아들여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낱낱이 열거한다면 우리는 아마 징계를 받든지 벌을 받아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회개하는 자에게 선처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인식하고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 생겨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또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죄란 우리에게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수천 가지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거짓말, 속임수, 배신, 험담, 탐욕,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그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두절입니다. 소통 단절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혀 무관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죄보다도 가장 무서운 일은 우리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된다면 여러분요, 죄는 자연히 멀리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죄는 멀어진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질 때 죄는 가까워진다. 자석의 N극과 S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멀리 떠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근처에 머물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이런 죄들이 수백 수천 가지 있다고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움 자체도 형벌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죄입니다. 근심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근심과 고통, 두려움은 영원히 여러분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다른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사람. 아멘. 아멘. 인간은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신체를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죄만 용서받았지 우리 신체가 이제 강철로 된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병들지 않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신체를 지니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육체에 거하는 영혼은 유혹과 시험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무수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의사이신 하나님은 그 질병보다 더 중하고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의사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의사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전능하신 그 의사에게 못 고칠 질병이란 없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못 고칠 병은 없다. 아멘. 그러나 의사이신 이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죄값도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놔둔 적도 있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놔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선포를 했다 해서 그러면 뭘 고칠 병이 없겠네요. 없지요.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인간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이 많은 것은 그 의사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도 박사들이 수십 명이 논의를 했는데도 이 병은 불치병으로 판정합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연구를 했지 사람을 만든 사람이 아니거든. 연구했을 뿐이지 사람을 만든 의사들이 아니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하셨기에 고치는 법도 아시고 재창조하시는 것도 그분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은 치유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분의 의사됨을 알면서도 때로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치유의 신학적인 근거는 성경에도 뚜렷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주님이 덩어리에 맞은 채찍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사하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영역과 우리 연약한 모든 병을 대신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질병이 왔을 때나 우리 연약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담당하기를 요청한다면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짊어지셔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것과 죄값과 또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덩어리에 찢기는 그 살점이 떨어지면서 우리 병이 도말되었고 십자가에서 흘렸던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고 우리 어두운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 가정을 해하고 사업장을 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마귀와 함께 하려고 마귀에 연합하려고 자꾸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올 때 우리는 혹시 손을 내밀고 허용하지 않았나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먼저는 율륭한 양식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생명 양식, 하늘 양식을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고 메추라 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려주시는 공기로 날마다 호흡하며 이 양식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그 양식이 하늘 양식인지 생명 양식인지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하늘 양식과 생명 양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빛처럼 내린 빛처럼 내려주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신선한 공기를 통해서 우리의 폐에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심장이 뛰게 하신 거 그거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일용한 양식을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이고 공기며 바람이며 햇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신선하게 공급해 주는 하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면서 감사의 탄식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좋은 것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영혼의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1순위입니다. 아니 0순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근거가 되고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 추구하고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독수리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사마 1장 23절을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독수리의 힘있고 그 용맹한 것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행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두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원을 품어야 되겠어요? 안 품어야 되겠어요? 소원을 품어야죠. 모든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일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소원을 이뤄주시고 우리 삶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피시는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자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에 푹 빠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이며 또한 4월 첫째 주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찬주일의 중요성과 또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겁니다. 참석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4월 6일 성찬주일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오늘의 성찬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매달 다가오는 그 주일 또 매주에 다가오는 주일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건축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압제당함에서 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압제당함. 압제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던 교회 시대 핍박을 받아왔던 이 핍박이 압제입니다. 노마의 핍박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 핍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압제도 우리는 이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압제에서요. 또한 개개인이 받은 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환경과 물질과 질병으로부터 압제 또 묶임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묶여있는 것으로 압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본 교회 내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에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가 혹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한 어떤 올무에 걸려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죽은 나사로가 이제 냄새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에게 주님이 나가서 도로로 옮겨놓으라. 그런데 아직 살아있었지만은 그는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붕대를 동인 채로 아직 풀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엇인가 묶여있다면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방향을 감각을 찾지 못한다면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인 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때 진정으로 나사로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살아있어 자유함이 아니에요. 풀어놓았을 때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제에서 묶임에서 풀렸을 때 우리는 우리
이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압제당함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언제나 돌보시고 살피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오랫동안 한 것 같지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신앙 안에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듣는 거, 주일마다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무리 좋은 예화를 들어서 했더라도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 빠진다면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예수와 십자가 빠진 얘기는요, 저기 시청 강당에 가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호텔에 가서 세미나에 가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알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을 듣고 가서 엉뚱한 깨달음으로 세상에 합류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주 듣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지혜하고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누이 선포하고 누누이 살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할 거 없습니다. 설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빼놓고는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것을 빼놓고는 설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두 종류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분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베푸는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심으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려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각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자손손에게 비치는 영원한 영생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자비로운 사랑, 특별한 사랑을 제가 그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로 표현했습니다. 헤세드. 우리는 두 번째 사랑에 해당하므로 언약적 사랑으로 언제까지나 그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사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 안에 머무르겠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세계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끝날 때까지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더더욱 그분을 신뢰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축복이 그냥 쏟아져 내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호흡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의무를 찾았고 또 특권을 찾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택에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